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시대의 선교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인물은 아시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사비에르입니다. 왜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를 아시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선교의 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킨 최초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비에르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중국 최초의 선교사로 알로펜이 있었죠. 그 알로펜이 있었지만 그는 네스토리우스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전통 신앙을 가지고 간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몽테 콜비노의 존 다음으로 이 정통 신앙을 가진 사비에르,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바로 아시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비에르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인도, 그리고 말라카 해역, 일본,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 교회는 유럽의 그 자신들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위 이 타 문화, 타 나라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자의 세계관, 그리고 문화, 관습, 이 종교 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입니다. 사비에르의 이 아시아 선교는 훗날 이 아시아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아시아의 문을 두드리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사비에르를 아시아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비에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사비에르는 불타는 선교적 소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위해 살다가 선교로 생을 마감하는 존귀한 선교사로 자신이 남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바람대로 그 뜻을 이루었죠. 아직 아시아의 선교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을 때 그는 사도 바울처럼 과감히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뎠고 본인이 직접 그 일을 걸어가면서 선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비에르는 원래 스페인 귀족 가문에 태어나 당시 출세의 지름길인 군 생활을 하기보단 교회 생활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기 전 파리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공부하면서 신학과 철학에 많이 심취해 있을 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로욜라를 만나게 됩니다. 로욜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인물이었죠. 사비에르는 이 로욜라와 함께 청빈, 정결, 순종의 서약을 한 뒤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침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대륙과 인도 발견으로 그의 꿈은 점차 가까이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포르투갈 왕이 인도 식민지에 함께 보낼 선교사를 찾는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결국 이 로욜라의 추천으로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비에르의 위대한 아시아 선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사비에르의 아시아 선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순회 선교입니다. 당시 아시아는 유럽 대륙에 막 알려진 때라 선교사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탐하고 필요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비에르는 포르투갈 왕의 대사로 이 인도를 방문할 만큼 권위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는 그 권위로 인도에만 머물지 않고 자진해서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의 순회 선교는 대략
인도, 말라카 해역, 일본, 그리고 중국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사비에르가 선교할 수 있었던 곳은 인도와 일본이었고 중국의 본토에는 입국하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비에르는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처럼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예오라는 사람은 이 사비에르를 이끌어서 동방의 사도다라고 칭하기도 하였지요. 두 번째 특징은 전통적인 선교입니다. 사비에르의 목표는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해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도에서 약 5년을 보내는 동안 가장 보람 있는 일은 현지인들을 개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부들이 사는 마을에서 사역하기도 하였고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아이들에게 사역을 후대에는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비에르는 일본에 들려서 그곳에서 2년간 머무는데 다시는 일본어를 잘 할 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적, 사회적 환경 덕택에 약 100명의 개종자를 얻었다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중국 선교입니다. 사비에르는 중국 선교의 중요성을 서방 교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외국인들에게 혐오감을 갖고 있던 때라 선교 활동이 불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의 잠재력을 알고 있어서 사비에르는 일본 가고시마에서 중국 선교의 가능성에 관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10년만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저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비에르의 마지막 꿈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인도 고아에서 출발해 1552년 10월 중국 해안의 상천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중국 본토를 입국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열병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12월 3일에 목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쉽게도 그의 선교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그가 사망한 1552년에 훗날 중국 선교의 대가로 불리는 마테오 리치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비에르 자신의 꿈은 반세기가 지나서 같은 출신인 마테오 리치를 통해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디언 인권보호법을 제정한 라스 카사스라는 선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스 카사스는 16세기 식민주의 시절 인디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해방의 투사 또는 인권 운동의 선구자라는 애칭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스 카사스는 콜럼버스가 미국으로 떠나는 2차 항해에 동행한 적이 있는 이 상인의 아들로서 1474년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점차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정부의 법률 고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신대륙 산토 도밍고에서 약 10년간 머물게 되는데요. 이 시절에 라스 카사스는 다른 식민지 정부 요원들과 마찬가지로 인디언들을 노략질하는 데 가담하기도 했고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이르러서 그는 영적으로 깊은 갈등을 겪으면서 1510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스 카사스는 신세계에서 성직자로 임명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제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상류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40대에 이르러 그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특권과 모든 사치스러운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인디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자로 변신합니다. 이후 그는 도미니크 수도회에 가입하여 정식적으로 도미니크 성사가 되었고, 이때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 인디언 인권 보호에 앞장서게 됩니다. 라스카사스가 인디언 인권 착취에 관한 고발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사제로 임명된 지 1년이 지난 1511년경이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사인 안토니오 몬테노스가 설교를 통해 인디언 인권을 위해 힘쓸 것을 당부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라스카사스는 여전히 그 당시에 사제로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이 사제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페인 정부 요원들이 인디언들을 짐승대하듯이 다루고 이들의 삶은 노예 그 자체임을 보게 되면서 이 라스 카사스는 마침내 성교 정신과 인간 존중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역설하고 인디언 인권 보호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라스 카사스는 인디언 인권 보호를 위해 무려 7번씩이나 스페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정부에게 강하게 하소연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카사스의 인디언 인권 회복 운동에 가장 많이 이 반대한 그룹은 다름 아닌 스페인 농장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라스카사스가 주장하는 새로운 법이 통과할 경우에 자신들의 농장이 겪는 막대한 손실과 차후 농업 경영까지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스카사스의 수고와 희생 덕택에 1542년 11월 20일 스페인의 찰스 5세는 인디언 인권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률은 인디언들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또한 스페인이 평화를 추구하는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전쟁도 금지시켰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법률은 신세계에서는 거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스카사스는 70세가 된 1544년에 치아파스 주교로 임명을 받아 3년간 더 일한 후에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566년 이제 92세의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자신이 신대륙에서 경험한 인디언 인권에 관한 저술과 강연을 하면서 인디언 인권 보호 운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결국 라스카사스는 최고의 인권 선교사로 지금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프란시스 사비에르와 라스카사스 선교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나는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